찬양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의 장자된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 환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주의 선하신 그 손을 제가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섰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덮어주시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더 기쁘시게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우리 경영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있는 동선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나 넘어지는 그 순간마저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주께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 구절 저하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선포 중에 저랑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삶이 너무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어떤 분은 요새 굉장한 마음의 평안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마음이 힘든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기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저희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만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초신자분들이 특별히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편만한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복신앙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사탄 마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된 백성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41장 8절 10절 세 구절 같이 읽으실 건데요.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오늘 저하고 성경을 좀 많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8절까지예요. 짧으니까 저희가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양으로 나와 있고 이 말씀도 다들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대요.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존귀하게 여기세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쪽입니다. 구약성경 1074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저랑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을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보내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앞에 시편 121편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너무 대조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케 주의 뜻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2절에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너가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6절에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은 므낫세가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를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을 꼭 저를 대입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좋은 내용일 때도 저를 대입해보고 나쁜 말씀일 때도 저를 대입해봐서 내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나에게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를 항상 대입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했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때로는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그에 맞게 빚어내시고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그 죄악들을 털어내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환난에 넣으시기도 하고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창조하시고 고난 가운데 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안해 주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를 파하라 입니다. 우리 삶의 우상들을 우리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길 원하세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를 항상 내가 어떤 우상이 있을까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우선 말세의 징조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봤을 때 저도 그렇고 돈보다 더 큰 우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뭔지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심지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핸드폰에 영상을 보고 핸드폰을 검색하고 핸드폰에 카톡하고 메신저를 하고 SNS를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계속해요. 많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봅니다.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저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끄럽지만 제가 핸드폰 저도 중독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회개했어요. 얼마 전까지 핸드폰을 저도 계속 봐요. 유튜브를 만약에 보면 저는 선한 의도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공부 강의를 유튜브를 본다고 딱 틀었는데 쇼츠가 하나가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쇼폼 영상. 특이한 거. 그럼 하나를 딱 누르면 그 영상이 신기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이 이상하게 빠져서 다음 영상 또 보고 있고 이게 보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것까지 봤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서와 한국이지라는 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음식을 맛있게 먹는 관광하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밥 맛있게 먹고 맛있다는 거 봐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감자탕이 맛있다고 그러네 하면서 괜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이걸 잠깐 봐야 되는데 제가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저녁에.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제가 그냥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선한 의도로 한 건데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고로 예전에는요, 몇 년 전에는 저희 집에 있는 테레비 리모컨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케이블 TV 킬 줄을 몰랐어요. 복잡하잖아요, 리모컨이. 테레비를 일절 키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모컨을 어떻게 켜서 케이블을 키는지조차 몰라서 만약에 남편이 뭐 키라 그러면 남편분을 켜달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TV를 킨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그랬던 제가 얼마 전까지 TV 중독같이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TV 중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사람들이 왜 텔레비에 중독돼서 TV를 보는지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가는데 그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봤던 애니메이션이 처음에는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 힐링물이나 감동이 있는 거나 되게 가족애가 느껴지는 따뜻한 애니메이션도 많거든요. 제가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는 들을 때 이제 히어링을 한다고 막 발음을 듣고 막 저도 막 따라하다가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안 들려요. 일본어는 안 들리고 그냥 그 자막만 보면서 제가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낮에 와서 기도드리고 말씀 성경 읽고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4시간 막 연달아 쫙 자기 전까지 보다가 제가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에 쉬는 날이라 교회 안 옵니다. 하루에 제가 막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까지 15시간, 16시간을 멈추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 달 전에까지 한동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뭐를 주셨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TV가 너의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한 3주를 참았는데
제 안에 또 다른 의도가 하나님 제가 월요일에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어차피 제가 쉬는 날이고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주님 좀만 볼게요 하고 다시 봤는데 절제를 못하고 또 15시간 막 이렇게 보고 절제를 제가 집중이 엄청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에 빠지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2번, 3번을 저한테 멈추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는데도 제가 절제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중독이. 이게 우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걸 딱 멈춘 순간이 있었어요. 한 몇 달간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제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낮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경도 읽고 제 할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하고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제게 계속 마음에 주셨어요. 우상인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 마지막쯤에는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중보기도 드리고 하나님하고 하는데 머릿속에 자꾸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따 집에 가서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고 있지만 얼마나 저도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안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멈춘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감동을 계속 주셨는데도 제가 아예 하나님 조금 서운하셔도 저 봐도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주신 감동이 딱 뭐였냐면 너가 그러고 있어서 내가 슬프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다. 그거를 저한테 딱 주셨어요. 너가 지금 TV 보고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올 때와 지금 내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가 그러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걸 계속 주셨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TV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거를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다, 슬퍼하신다는 걸 저한테 딱 주시는 순간 제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며칠간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테레비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낮에 와서 기도 다 하고 저녁에 가서 그러고 몇 시간 보고 월요일날 그렇게 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그거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너무 그거를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신다는 거 알고 제가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니 그 애니메이션이 대체 맞아요. 사실은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멈추기 전에 뭐라 하셨냐면 그 애니메이션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가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셨는데도 제가 계속 그랬던 건데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슬퍼하신다고 한 뒤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TV를 다시 안 켜요. 켜지 않습니다. 근데 중독은 무섭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월요일은 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래요. 나도 보고 싶다. 그치만 그 생각이 들면 또 죄송하니까 안 봐요. 딱 TV에서 등을 돌리고 안 보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저녁에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식사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제가 이래요. 혼자 하는 소리예요. 재밌겠다. 나도 보고 싶다. 그러고 있고 남편이 식사할 때 제가 같이 식탁에 앉아있으면 저는 어떻게 앉아 아세요 요새? 남편이 이렇게 화면을 앞에 두고서 컴퓨터 모니터를 두고 앞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애니메이션 틀어놓으면 제가요 몸을 이쪽에 화면이 있으면 음식을 이렇게 몸을 이러고 돌리고 먹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 멈추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우리 삶에 그런 우상 핸드폰 많이 보고 미디어, 문화, 쇼츠 아니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핏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아유 하나님 째째하게 뭘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에서 그런 것에 화나시는 거 당연하죠. 나실 수 있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빠져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프세요. 핸드폰이요. 이게 핸드폰이라 생각하고 저도 핸드폰 쇼츠랑 이런 거 참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핸드폰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문화와 미디어, 특별히 핸드폰 금식을 결단하시고 삶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한 의도로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그럴지라도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내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매진할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쳐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 412쪽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412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우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걸 넘어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선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헵시바라 뷸라라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나의 신분이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신부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신부라 라고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라오디게아 성도일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지금 말을 전하는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삶을 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잠에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 저한테 그러신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저보러 너는 나의 신분이라 하신 적도 있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오늘을 살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점검하고 내 삶을 가지쳐내고 내 삶의 우상들을 털어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생각하고 그것들을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15장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4가지 버릇을 얘기하실 때 그랬어요. 너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고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금식하시고 금식이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 같이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저도 치열합니다. 삶이. 저도 핸드폰 유튜브 좀 안 보고 쓸데없는 쇼폼 영상 좀 안 보고 그 시간에 더 주님 앞에 더 주님께 나오고 그러도록 저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였었냐면, 우리가 삶의 이 시대의 우상들을 쳐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성도로 있다면 그 결과는 좀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4가지 벌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삶의 우상들을 쳐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 우리는 남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남겨질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추수를 위해 이 땅에 남겨질 사명자로 휴거되지 않고 남으실 거라고 목사님 얼마 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같은 비전으로 저도 휴거되지 않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추수를 위해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저도 목사님하고 같기 때문에 저도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겨질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 안 되고 사명자로서 남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반드시 휴거해서 데려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 삶의 우상들을 쳐내지 않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휴거가 안 돼서 이 땅에 버려진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날마다 치열한 삶 가운데 주님과 더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더욱 갈망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옥불보다도 더 뜨겁다고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이요, 아가서 8장에 너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내팽개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셨습니까? 언제부터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숨 쉬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어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그냥 조금 서운하신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슬퍼서 우셨대요. 제가 TV 그거 뭐라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제가 지금은 TV 절대 안 켜요. 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TV 보라고 저보러 저녁에 텔레비 봐 해도 아니야 안 볼 거야 안 봐. 보지 않아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다른 구절을 하나 선포하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아마 제 마음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감동에 다른 구절을 하나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끝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요.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믿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혹시 제가 악보를 준비 안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 이렇게 대충 기억하시죠? 네. 네. 저도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차장실 그게 일본이라는 게 참 신기해. 정말 일본이야, 일본.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휴거 때 버려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아버지 저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저희들은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아버지 저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일 때도 아버지 저희가 축복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 악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레미야 같은 종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말씀들을 선포케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교만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라 앙망하는 자 아버지 그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의 삶에 쳐낼 것을 쳐내는 아버지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